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제가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이거 불교에만 관여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교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무신교와 유신교 말고 다시 이제 또 인본주의, 신본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본주의 종교는 유교를 말할 수가 있는데, 유교는 우주와 인생 및 모든 자연이 음양과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또한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본주의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음과 양, 오행, 이 세 가지의 순환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생겨나고 멸한다. 그러면 음은 뭐냐? 음은 여자, 양은 남자, 이거는 달, 해, 물, 불, 감춤, 드러남, 이런 식입니다. 그 오행은 수화, 금, 목, 토 이렇게. 그래서 이 음양 오행에 의해서 모든 생명이 생겨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유교고, 또한 사람을 근본으로 하여 믿는다. 다만 전생과 후생을 인정하지 않는 일세 종교이며 일분 논법으로서 윤리적인 인의예지와 삼강오륜 그리고 효 등을 중요시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를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적 종교의 성격을 띠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에는 인의예지, 삼강오륜, 중국도 그렇겠지만 이런 게 해당되지만은 다른 나라는 구태여 인의예지니 삼강오륜이니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 나라만의 어떠한 문화적 이러한 윤리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유교 이것이 100% 그렇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보고, 그냥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교의 윤리는 어쩌면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에 맞게 다시 재해석되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접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설사 유교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과 같은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다. 윤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떠한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하고 저건 저렇게 지켜야 하는 문화적 그런 생활, 그런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우선 결혼만 하더라도 일부 일처제. 그렇지만 인도의 어떤 나라, 확실히 그 나라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우선 부족인데요. 형제가 5형제면 셋째 아들을 기준으로
여성을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을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이 하나 낳으면 두 번째 아이 결혼을 또 시킵니다. 그 여성에게.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는 하나인데 아들 다섯이 그 한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여성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 문화의 차이지요. 이렇게 유교는 인간의 윤리 속에 스며들어 있으므로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가르치는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예, 학문과 문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는 유교가 양반과 천민, 주인과 노예라는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를 설정함으로 해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살자 이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종이라고 하죠. 종. 그분들 삶이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의예지와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천민이나 노예들에게는 오히려 사람이면서도 사람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분들 삶은 그분들 삶이 아닙니다. 아까 전번에 무신교에서 얘기했지만 신본주의 종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하듯 노예 또 천민들은 그 기득권적인 어떠한 윗분들에 의해서 전부 부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것이 유교의 단점이자 부끄러운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종교며 학문이며 윤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종교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노예나 천민들 제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윤리를 지킨다는 100% 지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명을 지녔는데 그것을 누가 저자는 천민이고 나는 상전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 삶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을 꿈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득권들의 그 삶의 보조 역할만 하고 간다. 이것은 유교가 정말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충되는 일이 아닌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100% 이거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유교가 정말 그 가르치면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인본주의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인본주의 종교는 음양과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생겨나고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다. 그런데 사람을 근본으로 한다는 종교에 천민과 어떠한 양반이라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아주 그야말로 그 어떤 가르침과 실천에
상충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 그것이 하나의 단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종교라는 것을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움이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글쎄요, 이 세상에 와서 과연 이 우주 대자연의 모든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배우고 가겠습니까? 저는 아주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 좋으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가능하면 그 종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